할렐루야. 2020년 복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합니다. 2020년 복 많이 받으셨죠?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 원하고 간절히 주시기 원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복 있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복스럽게 되기를 굉장히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해 들면은 특별히 교회를 안 나오거나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다 똑같은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말이면 새해는 소원 성취하십시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사라는 것이 구체적일 수야 참 없지만은 막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 건지, 어디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막연히 인사하는 겁니다. 그냥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모르겠지만 모든 소원대로 되시고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인사를 서로가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이 무엇인지, 복을 어떻게 받는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한 생명에 한 인간이 복이 있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까지도 성경은 정말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는 말씀 나눌 때 바로 그 성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2020년을 시작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안에는 세상의 모든 걸 지으시고 우주까지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들을 오픈시켜 주십니다. 우리 그걸 계시라고 하죠. 성경에 나타난 계시들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고 내가 이해만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은 시작하면서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어떤 특정 개인에게 보내진 글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으로 봐서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헬라인, 아마 로마인이나 이런 사람이었고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면서 먼저 쓴 글이 있다 하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누가로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고 말한 내가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다. 저도 헷갈리네요. 내가가 누가인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과 동역해서 선교 여행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전에 쓴 글이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쓴 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땅에서 떠나시는 데까지를 내가 설명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그 전에 보냈다는 글, 그것이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도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목적과 사도행전의 목적을 1장 1절들이 다 시작하면서 아주 크리스탈 클리어,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 모든 과정과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들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깊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쓴 글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사람 뒤에다가 각하 하는 명칭을 붙입니다. 한국에서는 각하 요즘 안 쓰죠 잘. 대통령님 이렇게 하던데 전에는 대통령 각하 이렇게 했는데 왜 극존칭이라 그렇죠? 극존칭이라서 안 쓴 건데 아마 여기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각하라는 극존칭을 쓴 것을 미뤄봐서 그 존칭 자체가 높은 존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곧 아마도 로마 사람이 아니었는가, 로마 사람 중에서 청독이나 높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써서 오늘 보내면서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신 것이죠. 누가를 왜 사용하셨냐면 누가의 표현대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기는 12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 내력을 쓰려고 붓을 들었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목격자들, 체험한 사람들, 12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을 다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죠. 그러므로 누가인 자신도 그 사람들이 전해준 그 모든 말들이 빼거나 더하지 않고, 여기 보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사람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잘 알고 그들의 고백을 잘하고 전해준 말을 잘 알고 거기에 빼고 넣지 않고 전해줌으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리고 바르게 믿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마찬가지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들림받아서 떠올려서 보좌까지 올라가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하는 말씀을 따옴표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대로 나도 듣고 본 대로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전한다, 사실을 전한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성령이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느냐 하면서 3절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간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믿게 하셨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제 그 4절부터는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40일 동안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빼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모였을 때 6절에 보면요,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성령을 받았을 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하니까 오늘 7절에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럼 마지막 절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짧은 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저도 금방 읽을 수 있는데요, 숨 안 쉬고 읽으면 좀 숨가쁘고 거의 한 번만 참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긴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계시신 하나님은 세 위가 계십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세 위가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가 다 등장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면, 아버지께 내가 구한 것,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내게 구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그럽니까? 로마의 압제부터 벗어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가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럼 너희가 할 바를 하라. 그 하가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마치시고 승천하는 단계고요. 부활하신 단계 제자 가르치는 것이고요. 내가 승천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 성령이 오시는 이유,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핵심 단어는 1절에서 8절까지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지구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될까요? 하는 질문을 반대로 생각하면 지구 위에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첫 번째가 시작되면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것과 지구 그 자체와 하늘에 있는 별들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 위에는 하나님께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되 다 버려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결정은 버리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무엇을 하셨겠느냐? 당연한 것이 나옵니다. 누가는 전하면서 전에 쓴 걸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가르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적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겁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말이죠. 천국을 한국 순수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자로 바꾸면 천국.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있다. 그게 어디냐 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인생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지구 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따를 생각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들의 관심은 그럼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다. 또 관심이 뭡니까? 그 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대로 지어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창조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건강하고 내가 문제가 없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는 정말로 달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드셨고, 영원히 사는 삶에서 죽게 된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 그럼 잘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시작이라. 무엇이 시작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신 그날에는 이 땅에서 존재했던 모든 인생을 다 살려내서 예수님 앞에 그의 행위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들을 심판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삼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죽지도 않은 불못에 던짐을 받아서 고통 속에서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를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불에 데는 것 같은, 끓여지는 것 같은 고통을 죽지 못하고 영원히 받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참혹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근데 그게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말씀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또 다른 단계의 라이프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자녀가 그런 벌 가운데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착하게 살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신 길은 과거에 살아왔던 길을, 과거에 살았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다 걸머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서 돌아가게 하셨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대가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리 정하신 것을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는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 인정하시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하고 죄가 없으므로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을, 외인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준데, 그 들어오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오늘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이며 이 땅에 어떻게 오셨으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으며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돌아가신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고 구원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확증하신 사건이 뭐냐면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이다. 그 일에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증인이고, 오늘 누가의 얘기는 나의 세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나고 정말로 체험한 사람들의 증인 얘기를 다 알고 있고 조사해 보았고 철저하게 보면 믿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 말씀은 우리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승천하셨는데, 그때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다. 그리고 2장부터 이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전개되면서 실제로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다. 오신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을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어서 세상이 달라지게 하였다. 그리고 12명에서 시작한 제자들이 정말 시골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 세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것처럼 그때로부터 한 200년이 지나니까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불번지시 번져나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분명히 오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이 말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것을 안 믿는 분들도 물론 계신 걸로 압니다. 거기서 결정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느냐, 성경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스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the blessing. 너는 복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복이라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존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존재가 복스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유산을 상속하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 하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주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든 미래이든 무엇이든 다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존재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는 일이 복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 내가 복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거든요. 살만한 것으로 만들거든요. 우리 2020년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복을 비셨습니까? 혹시 어떤 또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과 맞바꿀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뭐 하고 바꾸시겠습니까?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과 맞바꿀 만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걸어본 적이 없습니까? 특별히 내가 그런 걸 발견했어요. 우리 자매들 중에 많은 분들은 나를 목숨과 맞바꿔 사랑할 남자를 계속 찾고 있는 분도 계시던데,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도 계속 찾아서 그게 문제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벌써 옛날 스토리가 됐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스토리가 처음 났을 때, 목사님, 김치가 만두피를 어떻게 사랑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김치만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고백도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만두피 보고 김치 가니까 내 안에 나 있다. 세월이 좀 지나갔지만 재밌는 얘기예요. 뭐 어디 연속곡에서 나왔던지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배우들의 사랑의 고백과 멘트를 아마 김치에다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거든요.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살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를 너희 몸에 삼았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딱 인쳐 주실 것이다. 확신시켜 주시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실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나 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이 오신다, 성령만 기다려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뭐 하실까요?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근데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느냐? 예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다 꼬박꼬박 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보좌에 앉아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성령은 내게 오셔서 너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며 너도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 승리하는 자마다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성령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이 생각하면 막 흥분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대로 살기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2장 3장에 보면은 7개 교회는 편지가 나오면서 편지마다 잘하는 교회 못하는 교회인데 지적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호되게 나무를 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문 닫아버리겠다,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 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교회. 근데 반대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 옆에 앉게 해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도 나처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길을 따라 살아가느냐, 무엇을 추구했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기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짜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시면서 성령이 각자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을 먼저 믿은 사람들의 수혜자가 되고, 성령은 그들을 충만케 해서 그들을 증인으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사느냐면 목표가 또렷해지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데요,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 다 무슨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것이 굉장한 복이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안에 계신 것이 성령님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 성령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모든 걸 죽기까지 순종하고 살아셔서 영광에 올라가신 것처럼 인간이 복을 받는 유일한 인생의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생명들이 그 복음을 알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먼저 증인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능력을 받는다. 권능, 능력이 생긴다. 여기까지 참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성령 임하면 능력 받는다. 근데 어쩔 때 성령은 왜 오셨을까? 성령은 무엇을 하실까? 성령은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걸 생각할 때 지난 20세기는 1900년대를 통과하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가 성령님이 제자리에서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인식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기간입니다. 성령론이 신학적으로 바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지금 그렇죠?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까지는 꼼짝 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하나님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길이지 하나님의 길이 아니거든요. 복된 길이 아니고 영광된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성령님이 강조되지 않다 지난 20세기 강조됐는데, 강조되는 과정에 좋지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들과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나만 황홀해지는 걸로 배운 경우가 많이 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뜨거워지고 황홀해지고 다 했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 없이 능력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디렉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나는 황홀 중에 늘 들어가는 거 다 좋은데 나를 황홀하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만 해주기 위해서 성령 오신 건 아니다. 성령님은 사실은 우리 안에 엔터테이너로 오신 건 아닌데 뭘 컴포터라고 얘기하십니다. 위로하는 자다. 그건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컴포터로 오시지만 그 컴포터라는 것이 나를 엔터테인 해주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에 따라 우리는 신앙을 소비적으로 나만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성령이 마치 나를 엔터테인해서 맨날 행복하고 기쁘게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일입니다.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능력을 받고 열심히 생기고 또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일과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나 가르침을 통해서나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을 통해서나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예수를 전한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예수님의 지고의 제자들을 향한 뜻도 이것입니다. 너희 이런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게 가르친 게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왜 주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매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전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기도인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걸 매일 기도하라고 주신 거죠. 굉장한 컨텐츠입니다. 형식을 주신 게 아니라 내용 그 자체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 일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도 죄 짓게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 복음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야 돼. 나는 나에게 말 막한 사람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이건 복음 전하는 자로 마땅치 않잖아요. 보이십니까? 주님이 왜 그런 기도를 시키셨는지. 또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 너희가 전도 다닐 때는 전대 갖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 아버지가 먹이실 거다.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제자들을 가지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센터에 있습니다.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권능을 주시면 에레미야가 우리 에레미야서를 지금 교회에서는 다 읽었는데요.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않냐 그래요.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하도 핍박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날 싫어해서 거짓 선지자 말은 잘 듣는데 내 말은 하도 안 듣고 하나님 선포를 진실하게 하니까 안 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면 속에서 불이 타고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걸 들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머지 수많은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였다 그러는데 제사장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이 한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로 따르니까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신다. 불방망이 같지 않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내가 전한다. 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내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전한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핍박을 받아도 목숨을 걸기까지 그것을 위해 살 것이다.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2장서부터의 삶이 28장까지 무엇이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죽기까지 목숨과 바꿔서 전하면서 살아간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강조하다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걸 가끔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당황스러운 건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서도 우리는 목숨 걸고 선교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여러 계신 걸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언젠가 몇 해 전에는 사도행전을 쭉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은 오늘 시작서부터 그런 것처럼 끝까지 그렇거든요. 성령이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케 하고 그 복음으로만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사도행전만 강의하면 매일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전도, 선교, 선교지 얘기, 헌신, 사명, 목숨 바침, 뭐 다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저희 교회 오셔서 한 1년간 신앙생활 하시는 형제님이 한 몇 주간 안 나오셨어요. 신방을 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어찌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바꿀까 몇 주째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무슨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의외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주일이 제일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올라오시면 맨날 선교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신다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게 왜 짜증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난 선교 안 할 건데, 선교사도 아니고 왜 자꾸 선교 하십니까? 재미없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거듭나지 못해서 생명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근데 깨닫지 못하게 되게 못되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기뻐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블레싱 받고 내가 잘 되는 그것하고 내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재정적으로도 헌신해야 되고, 또 뭐 보니까 막 오늘도 나갑니다만 단기 선교도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심지어는 선교지 들어와서 목숨 바쳐서 하자 그러고, 자꾸 그런 예화도 얘기하고 말씀도 하고 챌린지하고 격려하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듣기 싫죠. 그러시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예수 만난 지가 언젠데. 결국 대화는 공존됐고 교회를 떠났습니다만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인생을 복스럽게 사는 길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증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살 때 깨어 있어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깨어 있어라 하면서 깨어 있지 못한 삶 반대는 뭐냐면요, 잠든 삶인데 어떻게 잠든 모습을 설명해 주시면서 노아 때 마지막으로 물로 심판할 때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었느냐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느라고 바빠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는 프리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설교자라. 노아가 아마도 대님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세상이 임박하고 정말로 마지막 날이 임박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로 들어와라 했던 것 같아요. 다 말 안 듣고요, 비웃고요,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가 너무 바빠서. 모든 관심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리질 않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죽었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도 주의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인자가 다시 올 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복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저희 작년에 암송했습니다. 45절에 46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맞게 외웠습니까? 그랬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요,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누고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 생각하십니다. 이건 목회자만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서. 아닙니다. 오늘도 아틀란타에 들어가면 한인 중에서 안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몫입니까? 마음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몫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했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설명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의 몫이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그래서 제자 세우기반 하면서 앞으로 사역자가 직접 양육반 맡는다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고 그걸 사역자가 다 하고 평신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최소한 양육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전해주고 가르치는데 가장 좋은 사람은 전도한 사람입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매주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12사도가 아닙니다. 누가는 평신도입니다. 정말입니다. 누가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제자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도록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펜을 들고 쓰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한 생명을 위해서 누가는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누가에겐 데오빌로가 그 주인이 맡기신 집사람이에요. 데오빌로를 맡은 거죠. 지위가 세상에 높고 낮고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누가가 가르쳐요. 왜요? 누가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가르칠 사람은 누가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면에서 교회가 자꾸 제도화하면서 이건 목사 몫이고 저건 선교사 몫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복 받는 길을 막았습니다.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가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비전교회 2020년의 최고의 비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것처럼 한비전교회 비전은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명에게 이루어지던 100명에게 이루어지던 한 지역에 있었던 지구의 열방 끝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단기 선교 왜 가노? 그 많은 돈 드릴 거 다 선교사 보내든지 그러면 될 것을.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그렇게 지역과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예를 들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젊을 때는 무역은 철저하게 무역하는 사람만 해야 됐었습니다. 왜 다른 분이 다른 나라에 있던 물건 하나라도 100%치다 팔려고 그러면 절차를 모릅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구멍가게에서도 무역합니다. 한국 가보세요. 조그만 간의 수공업 하면서도 뭐 합니까? 수출합니다. 어떻게 해요? 물건 만들어서 오다 받으면 어디요?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받고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다 받으면 배송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배송하면 끝납니다. 맞습니까? 세계가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멍가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거예요. 요즘은 얼추하면 세계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한류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준비하고 만들고 나갈 때부터 세계를 상대로 생각을 했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까?
한국은 작은 나라고 작은 나라지만 세계로 번져나가서 가장 큰 이유는 세계를 품에 품고 보니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오늘날 표현하는 그 글로벌에 대한 지구 전체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뭘 해외까지 나가서 전도하나, 여기도 사람 많은데 어딜 나간다 그러냐고 막 또 역정 내시는 분 제가 자주 만났어요. 이 글로벌한 세대 속에서는 지역적 거리에 멀고 가까운 차이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것은 어디든 간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틀란타 다 끝나고 한인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적 다른 하고 또 가면 여러분과 제 세대에서는 아틀란타 한인도 안 끝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출발하면 인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도는 이번에 들어가는 주는 처음 들어가는 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탑인데요. 이 주는 1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0.1%가 안 됩니다. 1000명 중에 1명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어떤 데는 몇십만 명에도 교회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 당부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셔서 성령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증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땅이 이 지구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 이름도 못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복음 전하니까 온 동네와 온 부족이면 몇천 명 들어오면서 그들이 그러더래요. 이런 걸 진작 몰라가지고 이렇게 복스럽고 좋은 길이 있는 걸 몰라가지고 지저분한 우상 파놓고서 믿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복 있는 인생을 바로 걸어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인생에 수지 맞는 확실한 인생의 투자입니다. 내 목숨을 걸 만한 것이고 나를 드릴 만한 것이고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인생 다 살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잘 산 거 남습니까? 건강한 거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물론 부티난 건 남더라고요. 언젠가 오클라호마에서 교회 섬길 때 한국에서 방문하셨던 한 자매님이 한 50대쯤 되셨는데 미모가 상당히 이뻤어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얼굴도 아주 피부도 깨끗하고 50대로 안 보였어요. 한 30대로 보였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분이 이제 더운 날씨에 거기서 이제 골프 치러 가셨는데 이렇게 들다가 넘어지셨는데 심장마비로 머리가 이렇게 터지셔가지고 뇌출혈이 돼가지고 즉사하셨어요. 교회 자체 붕괴를 인도하다가 저희 교인의 며느리셨는데 그 소식을 받고 클래스 끝나자마자 병원을 뛰어갔더니 의사들이 이제 응급조치해서 한번 살려보려고 한 거죠. 다 보입니다. 머리는 박박 깎아놓고 머리에다 튜브는 꽂아놓고 피를 뽑으려고 한 흔적들이 다 보이는데 그 자매님 돌아가신 모습 보니까 돌아가셨는데도 이뻐. 그 모습 그대로 피 흘리고 그냥 딱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뭐 의사 말씀이 이미 몇 시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에 알아서 예수님 전해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은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남편이에요. 장례식 때 이제 그분이 쫓아오셨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대. 가족도 모르고. 가슴을 치고 아파야죠. 여러분 그 자매님 겉으로 이쁜 거 그건 뭐합니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쁜 것도 그 순간뿐이지 이제 뭐 호흡기 떼고 못 떼고 관에 들어가고 땅에 묻으면 그거 일주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화장터 들어가는 거 깔끔한 거예요. 땅에 묻히는 게 더 더러워요. 그냥 육신의 그 자체 놓고 봤을 때는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썩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썩어가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행실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건 상으로 남습니다. 그 이기는 자인 거죠. 깨어있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살아가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렇게 그냥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또는 무능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또 부담 가는 분 계셔가지고 다음 주에 안 나오지 마시고 바른 길을, 성경의 길을 붙잡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길을 붙잡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전하십시오. 내가 제사 삼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 명도 없다면 올해는 붙잡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나가십시오.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그리 하겠습니다. 이호셉 목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에서 은퇴했으면 반드시 교회를 개척하는 또 사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꼭 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제가 골프만 치고 다니다 늙어 죽지 않겠습니다. 내 몸에 뜨거운 피가 있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는 교회 시작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그 하나님 맡기시는 그 백성들을 맡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숨이 있는 마지막 날까지 뛰겠습니다. 은퇴하셨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 양육으로부터 모든 것에 해방됐는데 재정으로부터 또 든든한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삶을 떠날 수도 있고 정말로 남이 못 들어가는 오지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생의 축복일이 지금부터 열린 거 아닙니까? 가십시다.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십시다. 정 힘드시면 제가 먼저 가서 아파트를 얻어놓고 길을 닦아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섬기십시오.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두려우십니까? 한번 해보면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좀 덜 두려워한다고 느껴지는 제가 먼저 그럼 길을 닦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